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그분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헤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 서울에서 사는 사촌들이 방학 때만 되면 이렇게 시골, 제가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방학 내내 같이 즐겁게 보내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지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터미널에서 그 사촌들이 가는 그 버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나머지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그러한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하고 함께 늘 3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제자들을 이제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임재들을 많이 경험을 하긴 했는데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또 많은 또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특별히 약속을 해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 주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와 더더욱 좋은 내가 함께 있을 때보다도 더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불안함과 또 염려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한 제자들 앞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주님이 떠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더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약속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곁을 지키시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특히 앞에 나와 있는 이 수식어 보혜사 앞에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 이것은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또 다른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유 나 같은 분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나와 동일하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대를 했던 그런 표현들처럼 바로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보혜사 앞에 나와 있는 이 수식어가 바로 그런 수식어인 거죠. 지금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또 다른 존재 그게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바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남아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요. 파라클레토스 혹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옆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곁에 불러서 도와주는 자가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법정에서는요, 피고인 곁에서 그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하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던 그런 변호인과 같은 존재, 이런 존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또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주변에 둘러싸인 그러한 적들을 향해서 같이 공격을 하는데 두 명의 병사가 같이 등을 맞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공격을 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쳤어요. 그러면 한 병사가 이 다친 그 병사를 끝까지 곁에서 지키면서 그를 책임지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한 의미로서 그 병사를 파라클레토스, 이러한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마치 전쟁터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그 안에서 여지없이 넘어지는 나, 또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특히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절을 세 번역적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기도하는 것조차 많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또 예수님이 늘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떨어져 또 지내기도 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스스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의 상황보다도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제는 받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의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함께 그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들과 사촌들하고 함께 또 지냈잖아요. 그 시간, 또 함께 있었던 그 시골이라고 하는 이 공간, 여기에서 방학 동안의 이 시간들은 참 즐거웠지만 이 시간을 또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될 때는 함께 있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때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가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책임지시고 또 추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항상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혹시 위로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우리 성령님 너무 무서운 분이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성령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사실 물론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단순히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언제든지 또 어느 장소이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으로 놀라운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서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늘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의 약속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의 약속이에요.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연합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바로 이 연합의 약속을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함께 세번역성 이용으로 다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또 우리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 보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에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사실은 왜 저런 척박한 밭을 살까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만 알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17절의 이 말씀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도 더 큰 의미의 단어가 또 쓰이는데요. 여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라는 것도 참 감사한데, 이제는 이 옆에 계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한 몸이 되어지고 나와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복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 성령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요, 우리는 여지없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고요. 거기에는 뭔가 모르는 아쉬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겹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편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책망의 표현을 쓰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왜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 이렇게 질문 형태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의미죠? 여러분은 왜 모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6장 19절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죄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기와 싸움이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성적인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복된 모습인데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가, 그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부가 또 연인이 서로를 의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또 그를 위해주는 것. 이것은 마치 교회가 또 한 몸으로서 성도들이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또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함께 짊어질 내 몸으로서 함께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함께 돌보고 그 짐을 나눠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아닌가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고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열매입니다. 예.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다이어트,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 맨날 건강 관련한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왜 저러시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재작년에 좀 크게 좀 한번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정말 더 이렇게 깊이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에 관해서 많은 저도 저희 삶 가운데서 좀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고 많이 또 애를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 많이 이제 관리를 하려고 많이 또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특히 담임 목사로서 제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유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건강이나 또 우리의 어떤 돈이나 또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우리 삶의 어떤 성취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를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과 상관없이 맺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본인이 애써서 노력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편에 볼 때에 주님과 상관없이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었는데요, 바로 다음 장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 품으로 갑니다. 주님 안에 갔을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리에 여기신 이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욱더 많이 맺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좀 나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죄를 지었을 때 그토록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되게 두려운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 불렀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이 형제자매들 바라보거든요. 하와를 향하여서 아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와를 향하여서 탓해요. 그냥 하와뿐만 아니라 하와를 주신 하나님도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나와 한 몸이라고 얘기했던 그 정말 사랑의 최고의 고백을 했던 그 대상을 향하여서 저 여자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다고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죄의 영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혹시 어떤 탓을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그 모든 것까지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죄를 벗어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약속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책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동행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농도가 짙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곁에 계셨다가 이제 안에 계셨다가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세 번역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여러분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고요.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단어 오르파누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모 없는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존재냐면 보호하는 자가 없는 존재, 돌보는 자가 없는 존재, 그리고 완전히 홀로 남겨진 존재. 이러한 존재를 바로 오르파누스, 고아라고 해석된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정말 고립되어서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여러분 홀로 남겨진 자, 외롭게 세워진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또 부모 되신 분들은 또 느끼시지만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는 많이 사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부족함이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끝까지 얘 인생을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동일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냥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40년대에 어느 한 고아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요, 사실 고아들에게 그 당시에 그래도 물자 공급이 잘 되었어요. 아이들이 굶지는 않았거든요. 잘 먹고 또 잘 자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에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마다 정말 충분한 음식을 주기도 했고 또 잠자리를 잘 또 제공을 해 주기도 했는데 이 아이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불면증에. 아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에 어떤 한 심리학자가 이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해결책을 발견했는데요. 아이들이 잘 때 그냥 예전처럼 그대로 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때 아이들의 손에 빵 한 조각을 쥐어줍니다. 빵 한 조각을 쥐어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빵은 내일 아침을 위한 것이니까 잘 가지고 있어, 잘 자, 이렇게 하고서 아이들을 잠자리에 보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아이들이 그 빵을 품에 쥐고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전에는 참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늘 밤마다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는 이 아이들이 이제는 그 빵 한 조각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아주 편안하게 잘 자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잤던 이유는 배가 고파서 못 잔 것이 아니죠. 이 아이들이 왜 잠을 못 잤냐면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불안함 가운데 잠을 못 잤던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일도 내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기약에 대한 나름대로 불안함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에 쥐어진 이 빵이, 빵 한 조각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죠. 어떤 메시지죠?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내일도 너는 먹을 것이 있다. 내일도 너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진다. 이런 약속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단순히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심지어 우리의 영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고아들은 사실 이 고아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고 또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빵 한 조각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빵 한 조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사실 이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성령님이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상황조차 나를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알기에 지금 단순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자신에 대한 확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해줄 정도의 그러한 여유가 이 바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성령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바울과 같이 그런 안정감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령님이 혹시 떠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까봐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 그래서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만날 날을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절대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전에도 저희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친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요 너무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감정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안에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성령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이 사실, 나는 고아가 아니라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첫 번째로 영원히 곁을 지키시겠다는 동행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거하신다라고 하는 연합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책임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함께 오신실하신 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네.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이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이 성령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선택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 은혜와 풍성함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고 계심을,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이 성령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욱더 맺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